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찬양이 주제입니다. 예배, 또 말씀, 기도, 또 오늘은 찬양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죠? 영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찬양은 뭐 이렇게도 표현한데요. 영의 영적인 맥박,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뛰게 하는, 살아있게 하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또 찬양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 보았지만 찬양도 기도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기도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운율이 있고 곡조가 있고 노래로 불러지는 기도.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또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뛰는 것을, 내가 살아있는 것을 또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사 갔는데, 평촌 쪽으로 이사 갔는데, 그 전에 사당동에도 있었는데요. 열린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는 성가대가 없어요. 찬양대가 없어요. 굉장히 큰 교회 중에,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이긴 한데 찬양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거기는 합동측 교회이긴 한데 목사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이 더 주된 교회인데, 뭐 설교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한국 교회는 1시간에 딱 맞춰지잖아요. 설교가 길어봐야 30분 전후로 해서 딱 끝나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야지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1시간 이상씩 뭐 예배,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아무튼 설교 중심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설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뭐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찬양인 겁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헌금도 물론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인데, 이 찬양은 필수입니다. 선택하는 게 아니고 찬양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합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왜? 찬양은 입술의 열매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하는 게 많아요. 뭐 기도도 항상 해야죠. 말씀도 항상 묵상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교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겁니다. 더욱이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표가 되어야,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150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에 대한 정의, 또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찬양해야 하는지, 누가 찬양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할렐루야 이제 시편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시편은 다른 게 아니라 시작할 때나 끝에 할렐루야가 붙는 것이 이제 할렐루야 시편, 그 시집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 그 앞쪽으로 쭉쭉쭉 보시면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기록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의 시편이라는 겁니다. 물론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할렐루야가 기록된 시편은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이다라는 겁니다. 이 할렐루야도요, 이제 원래의 뜻은 할랄, 히브리어 할랄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 할랄이라는 것도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끝에 야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결국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 할렐루야 자체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더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한 절 한 절 짧게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 찬송을 어디에서 불러야 하는지 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지고 또 어디까지? 어느 곳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궁창은 보통 하늘을 가리키는 용어이긴 한데 여기 보면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궁창 뭐냐?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이거 뭐겠습니까? 땅 끝까지 모든 우주 만물이라는 거예요. 온 천하가 주를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찬양하지만 온 지구에 있는 모든 곳에서도 아니 우주 끝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가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우주적으로 찬양해야 함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어디에서 부르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불러요. 하지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데 그 찬양의 대상이 뭐고 또 왜 찬양을 불러야 하느냐?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도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도 지난주 말씀 나누었죠.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대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에요. 찬양도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사람의 귀에 들으려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좀 이렇게 경건하신 그런 이렇게 조금 엄격하신 목사님들, 그 교수님들 이렇게 설교하실 때 보면 예배 시간에 박수 치지 말라 그래요. 왜? 박수는 하나님께만 받으실 수 있도록 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대 했다고 박수 치지 말고 누구 나왔다고 박수 치지 말고 또 특송했다고 박수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튼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이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송하고 나서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갈 때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인사할 필요가 없다. 왜? 인사하려면 뒤로 돌아서 거꾸로 십자가를 보면서 단을 보면서 인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대중을 향하여서는 인사할 필요는 없다. 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 왜 사람을 향해서 인사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아무튼 우리는 겸손하여서 또 인사도 하지만 아무튼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어떻게 찬양하느냐?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며 그 앞에 보시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하신 일,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 물론 가장 큰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찬양의 내용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찬양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자,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러 그럽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기,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악기들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개인도 우리도 하나씩 다 악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 목소리, 내 마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편들을 보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손뼉치며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며 또 일어서서 찬양하며 발을 굴러 찬양하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찬양의 방법은 딱히 정해진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찬양해야 하는 것이 이 찬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음정 박자 다 틀려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내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너 땡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하시진 않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6절, 마지막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라면 다 찬양을 불러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면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에 있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50편 너무너무 잘 알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 너무나 잘 알고 말씀으로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찬양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지, 내 최고의 방법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모든 호흡이 있는 자는 주를 찬양하라 그러는데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지극히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심을 나는 감사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지,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찬양은 그냥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내가 좋자고 내가 흥에 겨워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최고의 방법으로 부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종종 우리 준비 찬송,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하는 찬양을 보통 준비 찬양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정말 많이들 교육해서 그런지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종종 어떤 데 가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제 어디 모임, 기독교인들이 모임할 때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련회를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정리정돈하는데, 또 시간을 때우는데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소위 준비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왜 해요? 찬양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데, 이거는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모으자, 정신 차리고 이제 집중하자, 아니면 흩어진 여러 가지 마음들, 분주했던 마음을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모아보자, 이런 등등의 찬양이에요. 자, 이렇게 소위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때 부르는 찬양은 어떠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준비하는 찬양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노래예요. 그냥 준비하는 거죠. 찬양은 불러요. 앞에서 인도자를 따라서 인도자가 또 하라니까 참 한국 성도들 말 잘 듣잖아요. 입술로는 불러요.
부르면서 눈은 딴 데가 있고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그 다음 진행되어질 것들 또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입술은 찬양을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열심히 노래는 부르고 있지만 그저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준비 찬송이라고 할 때 이 정말 말 그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직은 예배도 아니고 아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때우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 찬송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단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했던 찬양은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항상 예배 전 찬양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찬양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준비는 교회에 오셔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지 또 다른 준비가 없어요. 바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10시 40분부터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가족들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좀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불편할 수 있죠. 11시에 예배인데 우리는 항상 10분 전, 20분 전부터 찬양하니까 그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찬양도 예배인 거예요. 준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준비할게요. 이건 듣지 마세요.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찬양을 시작하면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되어지면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어떻게 불러야 하느냐? 우리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찬양은 그냥 내 입술로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흥에 겨워서 중얼중얼하고 딴 생각 가득 차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찬양은 우러나서 부르는 것이 찬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고백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메시아 고백을 듣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종이 주님을 온 마음으로 내 영혼부터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다 라는 겁니다. 왜? 찬양의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중심으로 간절함으로 찬양해야 한다. 이것이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열렬하게 뜨겁게 찬양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단순한 열정,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냐?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찬양 집회라든지 이런 어떤 찬양 모임 같은 데 가보면 찬양을 해요. 근데 그 부르는 찬양이나 그런 멜로디 그 자체에 빠져서 그 분위기에 빠져서 심취해서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에 취하는 거죠. 이것도 찬양이긴 한데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곡조에 가락에 그 분위기에 취해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올바른 찬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사탄의 우두머리가 이제 부하 마귀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회방하고 돌아왔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믿음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부하들이 막 자기가 한 일들을 사단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죠. 근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단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이 모여서 찬양할 때 무슨 내용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열심히 찬양하게끔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이 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열심히 찬양은 해요. 근데 열심히 찬양하는데 내가 찬양을 왜 하는지
이 찬양의 내용이 뭔지, 이 가사가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열심히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찬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뻐 뛰어 찬양하도 필요하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내가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찬양이 되어져야 하고, 특별히 가사, 세상 노래도요, 가사가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예요. 이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 가사를 만들었고 왜 이러한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거기에는 다 그것을 만든 분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그저 곡에 심취해서, 분위기에 심취해서 아주 열렬하게 찬양하는 것, 그거보다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이 찬양의 곡조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내용에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분명히 고백되어져 있거든요. 이 찬양을 만들고 이 곡을 쓴 사람의 은혜 받은 그 내용들이 곡조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러니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내 속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간절함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열렬하게, 더 뜨겁게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마음 없이 그저 분위기나 어떤 운율의 곡조에 취해서 부르는 것은 올바른 찬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가사의 모든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감사의 내용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찬양의 내용은 뭐예요? 결국 모든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찬송, 찬양, 누군가의 공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공을 드러내고 칭찬하는 것이 찬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위대하심.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시편 150편 2절의 말씀처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기리며 칭찬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찬양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인데요, 이들이 왜 찬양하느냐, 누구를 찬양했느냐?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보여진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 사건 이후에도 찬양의 기사가 나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속옷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거기에 맞추어서 또 찬양하는 내용이 이 홍해 사건 이후에 나옵니다. 그때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로부터, 바로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길을 열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굽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미리암도 찬양했고 같이 여인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출애굽기 홍해의 사건 바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했다는 거죠. 또 다윗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이 찬양했습니까? 대표적인 것, 하나님의 법궤에 찾아와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 다윗은 그 앞에서 뛰면서 찬양했습니다.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갈한테, 아내 미갈한테 놀림을 받았지만 그것이 굴하지 않았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으로 들어오시니 얼마나 기뻤는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는 다윗의 모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요.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는 이미 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은혜 입으셨어요? 구원의 은혜 입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구원받았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어야지만, 병이 나아야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 찬양하겠습니까? 그건 부차적인 거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찬양 소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구원의 감격으로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예배 전에도 불렀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면서 잠시 후에 또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그 찬양에 부르는 각자 곡조가 다 내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 이 찬양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러야 하고 어디서 불러야 하느냐? 시편 150편에서는 그의 성소에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는 곳까지 온 천하 만물이 다 찬양하라. 그러니까 땅끝 모든 나라와 권속과 열방들이 다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3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실은 이 찬양을 할까 하다가 오늘은 부르지 않았는데, 해 뜨는 데부터 나오는 그 가사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찬양하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이거는 하루 종일 찬양하는 것도 되겠지만 해 돋는 그 땅에서부터 해가 지는 그 땅까지, 그러니까 모든 나라, 온 천하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모든 나라와 권속들이 다 찬양해야 하는 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가 느껴지면, 안 느껴지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건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호흡이 있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살아있다면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찬양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찬양을 부르지만 또 우리 민족은 특별히 참 흥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일할 때도 노동요라 그래서 막 흥얼흥얼
여러 가지 노동요도 노래도 부르면서 일도 하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기분의 상태에 따라 찬양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찬양을 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나빠졌고 고난이 연속이 되어질 때 찬양이 안 나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그저 입술은 중얼중얼 하는 것이지 진실된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가득하면 찬양이 됩니까? 사실은 찬양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랑이라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지금의 어떤 내가 문제를 갖고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맞춰서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내 지금 조금 삐졌으니까 찬양하지 않으랍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내 기분이 안 좋아서, 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도 이제 연이어서 이제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상황이 어떠냐? 빌립보서는 또 옥중 소신이에요. 감옥 속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택 연금 상태예요. 병정들이 지키고 있고 자유가 제한되어진 마치 감옥과 같은 곳에서 기록한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정말 억울하잖아요. 자신은 복음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자유가 억압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주 안에서 이런 고난도 얻게 된 것을 기뻐하고, 이런 와중에도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찾아오는 것은 허락이 되거든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 감옥 속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더욱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하던 실라 함께 감옥에 갇히는데 그들은 그 감옥 속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찬송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당시 감옥은 지금과 같은 그런 좋은 감옥이 아니에요. 지하 토굴과 같은 곳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음침하고 죽음이 있는 곳이 감옥이에요. 그런 감옥 속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또 함께 동역하던 실라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이것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도 억울하고 또 앞으로 있을 감옥에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영영 나가지 못하면 어린은 어떻게 되나? 두려움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찬양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날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또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 그도 살리고 그 가정이 함께 구원을 받는, 한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찬송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전에 일산 안병동에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제 말기 암이셔서 이제 독방을 쓰시는 겁니다. 암센터에서 독방을 쓴다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방 갔을 때 굉장히, 그때는 이제 막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을 때였거든요. 한편으로 걱정이 가득했어요. 상황을 다 알거든요. 가서 신방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사실 목사이지만 이런 곳 가는 거 굉장히 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그러면서 그렇게 큰 뭐 개인 독방이라도 뭐 크지는 않아요. 조그만 방인데
그 병실 침대 바로 건너편에 뭐가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찬송가 가사를 적어서 거기다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죠. 장로님하고 간호하시는 장로님하고 이제 투병중인 권사님하고 매일매일 찬송 한 장씩 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시면서도 많은 찬송을 외워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찬송가 다 외우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왜?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할 것은 찬송밖에 없는데 내가 이 찬송 모르고 가면 안 되지 않냐고. 마지막 순간에 그 병원에서 찬송가 가사를 외우고 계신 거예요. 몸은 아프죠.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요, 찬송가를 외우고 있어요.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냥 장로님하고 둘이 앉아갖고 찬송가 외우고 계신대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그 병과 싸워서 이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 나중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근데 가는 날까지 이분들은 그렇게 찬송가 외우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분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뜨거움을 받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거예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루하루 이 고통이 주는 이 병이 주는 고통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정말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흐린 정신력을 가지고도 그 찬송가 하나라도 한 곡이라도 더 외우고 가려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던 그 권사님 장로님 내를 보면서 큰 도전을 받고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는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거기서도 어떤 목사가 나타나서 설교를 하느냐? 그럴 필요 없죠. 거기서 기도를 하느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데 예배도 기도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찬송만 있다는 거예요. 찬송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열심히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 나라 가면 다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음치고 박치어도 하나님 나라 가면 아주 천상의 메아리가 나올 거예요. 전에도 한번 고백했지만 새벽에 어떤 분은 막 그 방언을 찬송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원래 노래 그렇게 잘하지 않은 분인데 그 방언으로 하는 찬양은 천상의 소리예요. 아마 그 소리를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도 외우고 가능하면 외우고 가능하면 열심히 부르고 더욱이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부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들의 진실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